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나게 성도님들, 손진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 벌써 마지막 매일 만나이네요. 내일은 금요 예배가 있고 토요일 쉬고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뀐 야곱이 이제 그 야복나루 강을 건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야기가 바로 33장이에요. 그래서 33, 3자 두 개잖아요. 쌍둥이가 만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암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두 형제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야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이전에는 가족들을 이렇게 밀어붙였던 야곱이 가장 앞에 서고요. 또 그렇게 형 에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지만 에서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33장에 보면 에서를 직면한 야곱이 7번이나 땅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사실 나는 당신 앞에 완전히 굴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조금은 과한 듯한 설정이기도 해요. 어찌되었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고 또 둘은 화해하는 장면들이 아름답게 33장에 쭉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인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세일이란 땅에 가서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형. 내가 지금 가진 짐승들도 많고 또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럼 알겠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 하고 딱 갔는데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따라갈게. 그리고 잘 가. 그리고선 내가 거길 왜 가? 난 세겜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정착한 땅이 세겜인데 이 세겜은 베델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최종 목적지로 가야 될 곳은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좀 떨어진 곳이지만 가나안 땅 유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야곱이 왜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이 세겜에 남았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게 합니다. 야곱에게는 아직도 뭔가 조금 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당시에 문헌들을 찾아보면 세겜 땅이 좀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에 그 제단을 한 번 더 쌓아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땅을 사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요. 자라나는데 이 34장에 들어서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쭉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레아의 가족의, 레아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 레아의 자녀들 중에 야곱에게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나가 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려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더럽힘을 당하는 장면. 즉 세겜 땅에 있는 사람, 그 세겜 땅의 하몰의 아들에게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사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딸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 사실을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해요. 아들들이 얘기하고 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또 이렇게 하몰이 직접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내 아들과 결혼을 차라리 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좀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어떤 이런 추임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34장에서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나를 어떻게 했다? 더럽혔다 라는 표현들을 써요. 5절에도 보면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또 33절에도 디나를 더럽혔다. 또 27절에도 누이를 더럽혔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 가정 가운데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적으로 다시 한번 이 디나 사건을 통해 야곱에게 인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 그러니까 디나의 실제적인 친오빠죠. 레아를 통해 태어난 디나였기 때문에 친오빠 둘이 그 세겜 땅에 가서 그 하몰과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이 움직이는 못한 시간을 따라 그 족장, 그 족속 자체를 그냥 다 멸절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일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시몬과 레이는 동생 디나의 복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아왔어요. 야곱이 이제 보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과 레위를 이렇게 혼내는 장면이 3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러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쉽게 얘기하면 너네들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결국 우리 가족이 다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 책임은 야곱이 다 져야 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또 사랑하는 딸이 더럽힘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이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자신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들들의 아니나 딸 디나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또 가족들이 이 시몬과 레위의 행동을 통해 이 땅 주민들 자신들에게 달려들어와 복수를 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시몬과 레이가 얼마나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 모습이 31절에 그대로 나와요. 보면 34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습니까?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시몬과 레이가 우리 누이들이라고 해요. 당신의 딸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딸이라고 안 하고 우리 누이. 뭔가 가정 안에 여전히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의 이런 관계들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었던, 가정 안에 하나 되지 못하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야곱의 가정,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지내는 야곱을 그대로 보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35장에서 시작되면서 하나님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의 움직임을 선포해 주세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쌓으라. 일어나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세겜 땅에 머물지 말고 네가 처음에 약속했던 베델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힘을 내라는 것이고, 거주하라는 것은 이제 그 땅에서 자리를 잡으라는 것이고, 쌓으라는 것은 바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너가 가지고 있던 욕심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 이것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았는지가 툭툭 튀어나와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는데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니, 크리스찬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거예요. 야곱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방 신상 버려라.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이런 이방 신상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거기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니? 가정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니? 아니면 너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있니? 관계에 문제가 있니?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 내려놔라. 그거 다 없애져야 된다. 다 버려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또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칭의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다. 이것은 옷과 관련된 또 단어이기도 한데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입는 거죠. 이전에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며 환난 날에 자신이 어려울 때 만나 주셔서 내 예배가 회복되었던 그 땅 베델로 가서 예배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이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장면들이 35장 5절에 쭉 나와요.
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국 야곱은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는 땅으로 또 부르고 베델 아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것. 그렇게 이제 야곱의 인생이 35장을 통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쭉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어요. 그리고 이 35장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는 장면까지도 이제 기록이 되면서 야곱의 인생 전체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빠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를 것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산 야곱, 때로는 우리보다 좀 심한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야곱이죠.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쫓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가정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버려버리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내 삶을 회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우리 또 그렇게 예배 때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들을 붙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 붙들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더욱 귀하게 만져주시는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금요일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